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선 제 자신은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눈이 완전히 멀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도 웅장하고도 광대한 영적인 시야를 허락해 주셨을까, 참 그 사실이 놀랍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참 금치 못할 감격과 기쁨과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눈물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구원은요, 창세전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정체가 바로 성도이다, 저와 여러분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그 모습들, 형태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소멸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고 그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옛 모습, 옛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되게 하시니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그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요, 바울이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히 또 확신에 찬 선포를 하게 하시고, 어떤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모든 사실들로 인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행위, 옛 또 부정의 행위, 옛 옷, 옛 의복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한 부분 살펴봤지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인간적인 관계를 성경은 결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종과 주인의 모습 나오죠.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진짜 종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있죠. 남편과 아내, 진짜 신랑이 누구이신가? 아내가 누구인가? 참 신랑이 누구인가? 참 신부가 누구인가?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신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보게 하셨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 관계가 나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하나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정절이 생겼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안에 새로운 조화를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새롭게 허락해 주신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경험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갑자기 우리 성도들 하여금 그 놀라운 감격들, 그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오늘은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뭘 맞닥뜨리게요? 가혹한 현실을요. 그 가혹한 현실이 뭐냐면 이제 반대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밑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 24시간이 날마다 영적 전쟁터 한마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교회 학교에서 영적 전투의 이 현실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쳐 주신 찬양 한 곡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뭐냐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여기서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야, 그 선생님이 모든 장비를 다 동원했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연출한 거예요. 허리띠 두고 신 신고 방패 가지고 검 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두 번,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 전투를 위해서는 분명히 바로 정확하게 완전 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진짜 전쟁이지.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자체가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지 결코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결코 빠져나오는 출구 아닙니다. 병 걸리면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셔.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행복하게 해주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평안한 길로 들어서는 길이야. 이제 우리에게는 순탄한 항해만 즐기면 돼.
이런 말들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큰 감동을 받아왔어요. 이런 말들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받아왔다니까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말들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큰 착각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 전투가 존재하더라도 그 전투는 이미 끝난 것이야. 상황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영적 전투의 그 실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류 볼까요? 이 전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내버려도 전쟁은 우리 목 아니야. 이것을 좀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그냥 다 놔둬.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이야기해요. 전해요. 6장 14절에 보니까 서서라는 말씀이 있죠. 서 있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어서 군사의 6가지 중요 장비를 열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지금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로마 군사와 같이 지금 착고를,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군사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이야기합니까? 허리띠 이야기예요. 로마 군사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군사가 찬 허리띠 이야기해요. 신발 이야기예요. 방패 이야기예요. 투구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인 뭘 이야기해요? 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넓게 보시면 우리에게 공격이 중요하다, 방어가 중요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분명히 날마다 교활한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워서 맞서서 싸우는 그 영적 전투가 나와 우리에게는 실제한다. 성경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 무장이라는, 따라해 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진짜 성도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베델지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 본질이 뭔지를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의 모습으로요. 바로 옆에 바라보고 있는 그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끝으로라는 것은 종말로, 원어 성경으로 그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후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후로는. 에베소서의 결론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확신 주시고 확인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너희 전사되어라 이거예요. 영적 전투의 한마당에서 너희 전사되어라. 마귀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 명령 가만히 보면 뭐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전사되어라 했는데 뭐 입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전투를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는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로서는 게임 안 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말씀해요? 전사되어라 해놓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 성경 역사 볼 때 잠시도 그 사악함과 간교함으로 대적하기를 그치거나 조금 더 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에덴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 방해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자가 사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옛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현실, 우리의 현실.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힘은 주님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힘이시야. 하나님의 능력이시야.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는 것이야. 원수 대적 마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그래서 군사의 모양 이야기했던 바울이요, 이제 결국 그 6가지 이야기하죠. 전신갑주 입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요. 어떤 흉배라고 해요? 의의 흉배라고 해요. 복음의 신이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구원의 투구 같은 이 방어용 무기를 쭉 열거하더니 이제 공격용 무기 하나 이야기하죠.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요? 마지막 날 서기 위함이다.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거 있죠. 그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요. 전투 대열 갖추고 내 안과 밖의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주의 백성들 안에, 자기 택한 백성들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자, 그 전쟁의 필수적인 것, 필연적인 것, 내가 너희 안에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낼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고자 악한 마귀 대적 영적 세력들, 그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내가 한 약속, 내가 말한 것 보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백성들로 세우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셨습니다.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각각 다른 종족 모으셨고, 문화를 모으셨고, 인류를 인종을 모으셨고, 분리되었던 이방인을 유대인 가운데 모으셨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미 그 벽을 다 허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와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이고 이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한번 따라 고백하죠. 이미 무너진 벽을 다시 재건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 안에는 그 담을 다시 쌓으려 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게 너는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홀로 싸울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장난이죠. 삼킬 자 두루 삼키는 사단의 활동이죠. 마귀 강력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악해요.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공격해 옵니다. 회심, 그거 내가 오늘 그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예배하기 원하는 것, 나아가기 원하는 것, 그거 잠시야. 속지 마.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를 건드려요. 떠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정리하고 다시 나를 따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대요? 성도들이 회심할 때, 뭔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래요. 시련당할 때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사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이런 시련이 웬 말이냐? 너 내 마음대로 살아. 욥을 공격해 왔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공격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또 한 모습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성공 거두었을 때 유혹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될 때 건드립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 건드립니다. 사업 번창할 때 건드립니다. 뭘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벌은 거야. 내 힘으로 거둬들인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활동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또 한 모습, 그리스도인이 나태할 때 들어와요. 바쁜 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빠요. 하나님 나중에 만날게. 여러분 바쁜 시간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반면에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할 거 많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 그 right place에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어슬렁거리게 합니다. 있어야 할 분명한 플레이스가 있는데도 자꾸 어슬렁거리게 해요. 어디에요? 주변 거에, 본질 아닌 거에. 또한 무슨 믿음을 나눌 자 없어서 고립되었다 생각할 때 공격해 옵니다. 그때 아주 강해요. 우는 사자처럼, 친구처럼 성경은 그것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었어요. 지난 시간 짧게 살펴본 말씀만 해도요, 그 신랑과 신부의 진정한 관계가 어떤 건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진정한 관계가 어떤 건지를 바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감동적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뜨리려고 활동하는 것이 또 사단입니다. 내가 은혜 체험할 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이 자리에 그런 그림 뒤에 뭐가 있다고요? 참 소름 끼치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전신갑주 입어, 무장해, 조심해야 돼. 전쟁은 꼭 치르게 되는 것이야. 전쟁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평강이 결코 아니야. 진정한 성경에서의 평강은 전쟁 다음에 있는 것이야. 분리 다음에 오는 것이 화목이야.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분리와 소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 그 평안이야. 그 평화야. 그 샬롬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싸움, 그것만으로 사는 자, 그것만으로 서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것만 내가 미련스럽게 붙드는 자, 그것만 내가 미련스럽게 고집하는 자, 세상을 향해서 그것만 고집스럽게 외치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베델 침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가장 훌륭한 것, 가장 튼튼한 것, 가장 행복한 보급품을 받은 군사가 성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영적 치를 준비 가장 강한 무기를 공급받은 군사가 성도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에서 무기의 사용법을 시간 그 사용법을 잘 배워가는 군사가 성도이다. 여러분 군사이죠. 말씀 시간 듣잖아요. 시간 또 배워가잖아요.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사용 가능한 무기, 가장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왜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 세상이 요구하는 그 높고 높은 권세,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의 부, 이런 게 다 세상이 강하다고 추구하고 부추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다 두는 어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허물어뜨리신다고 했죠. 내가 무기 삼는 것, 뭔가 붙잡는 것, 하나님 반드시 소멸시키십니다. 내가 벌어서 쌓아 올린 것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많아졌네요. 와, 이거 내가 이만큼 했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허물어뜨리세요. 뭘 보게 해요? 바닥을 결국 보게 하세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야복 그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에 뭘 부러뜨려요? 환도뼈, 이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환도뼈라는 것이 우리가 힘이라고 붙잡는, 힘의 근원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결국 그거 부러뜨리세요.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새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넘어서 마귀와 그의 세력에 대항해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 회방자, 파괴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착용하고 무장해. 세상의 철학 잠깐 볼까요? 세상의 철학하고 기독교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인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자로 잴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합니다. 그것만 실제라고. 유물론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지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그 중무장한 그런 연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밖에 나가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거 보세요. 6가지 다 진리 이야기하고 무장 이야기하는데 의 이야기하고 평안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성령의 검 이야기하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실제예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보면요, 대적하여라는 말을 3번 계속 쓰고 있죠. 11절에는 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12절에는 상대하라, 또 13절에 와서 대적하고. 바라기는 우리 바울 자신, 아니 우리 자신이라고 하죠. 교회가, 베델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진짜 실제 삶 속에서 원수에게 대적하여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곳입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전쟁터임을 날마다 인식하고요. 본문에 사용된 어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의 정렬해서 우리 가운데 쭉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강함의 순서도 아니고요, 어떤 계급의 순서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상대들이 날마다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 영적으로 무장해.
특정한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가의 한 통수권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쾌락 추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질 만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과학 만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공이나 세상의 나 중심의 추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요즘 판을 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많은 오류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교권주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 영적 우월주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독재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리더십을 막 사용하는 오용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이니 복종해야 한다는 착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예배당 새로 크게 건축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똑같이 세워가는 것이라 착각하는 가운데 들어옵니다. 천국에서도요, 계단이 있어, 상급이 있어, 예수님 가까이 앉는 자리가 있고 저 멀리 앉는 자리가 있어, 차등 상급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이라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급도 없습니다. 어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 멀리 있는 자리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일하고 신앙 경륜 많이 쌓이면 무조건 복받아, 언제나 만사 형통이야, 그런 착각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은 날마다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깨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치들과의 전쟁을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것과 분명한 우리가 대치하고 있다. 그것들과 분명히 싸우고 있다. 그런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터다.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루터가 그래서 찬송했어요. 그 옛날 루터가요, 어떻게 찬송했는지 아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모든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그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완전 무장해. 그분 오직 예수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와서 풀어주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절 후반에 의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심경 붙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너희의 의로움이야. 15절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복음이야.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믿음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내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야. 17절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속함이야. 내가 구원이야. 17절 후반들이 성령의 검 여기서 바로 풀어줘요.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표현은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입니다. 차림새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다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이 바로 그 완전 무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그분이 다 싸우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그 은혜야. 내가 너에게 오로지 하나 생명으로 준 것이 그 씨앗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성도의 진정한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진정한 무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구약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한가운데 그 백성들이 각 전쟁터에 설 때마다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공의로 갑옷 입었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서 투구 삼아서 속옷으로 보고 삼으시고 자기 백성 지키시는 그 열심으로 겉옷 삼으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서 계셨던 것이에요.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요, 실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실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델 침례기 주일날 와서 이 예배당 이 작은 공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구약 택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저 모습으로 실제 임하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에베소서 가운데 끌고 왔네요. 주님이 실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 열거했네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완전 무장,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겠습니다.